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신앙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현 집사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의 저자 마이클 로트는 오늘날 우리가 설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를 묻지 않고 이 구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묻는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조희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제3강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날로부터 10일간 즉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명절이지만 실은 수주간 행사가 계속됐다. 사람마다 첫 곡식단을 들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여왔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같이 한 120명 제자들이 기도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며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 사도의 반열에 세웠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우리는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진군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다. 요단강을 건넌 후 4일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후 유대인들은 길갈에서 기다렸다. 거기서 6월절을 지키고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많은 일들을 14일까지 행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도 비슷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의 10일간은 기다리는 기간이었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다. 행동으로 즉시 보여주고 싶어한다. 성령도 즉시 임하셔야 하고 복음은 지체 없이 선포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신다. 인간의 여정에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일 수도 있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오순절까지 준비할 것이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연습도 해야 했다. 기도로 준비해야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말씀 연구도 해야 했다. 그리고 빠진 사도의 자리도 채워야 했다. 우리는 날마다 수적 또는 외형적,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내적,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조희 목사는 이 책에서 이것을 5가지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1.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2.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3. 제자들이 준비한 3번째 것은 철저한 기도의 시간이었다. 4.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5. 지도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선택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12절에서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과 원망 속에서 각자 흩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모였지만 그는 로마를 정복하지 못한 채 하늘로 사라지셨다. 이제 그들에겐 함께 모여야 할 이유도 예루살렘에 가야 할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모이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순간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한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계획이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혹 더디게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철저히 순종하는 일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구름 기둥 따라 훈련 받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더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을 우리는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순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사는 연습이 있어야 했다. 13절에 11명의 제자들이, 14절에는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15절엔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다. 유대법에 120명이면 공동체, 즉 단체의 구성력이 있다. 그 120명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지적, 사회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은 다른 크리스찬을 필요로 한다. 홀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그룹에 속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믿음도 헌신도 성장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을 붙잡아주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당신을 성장케 하신다. 제자들이 준비한 세 번째 것은 철저한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간 교제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act라는 단어를 자주 연상한다. adoration,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confession, 고백, 죄, 부족, 주님을 부인하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멀리 도망한 것을 회개했다. thanksgiving, 감사, 40일간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용서, 회복을 감사했다. supplication,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또 사도를 채워주실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합심 기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열렬한 기도를 했다. 발전과 성숙, 성장을 원하는 이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한 것은 계속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일꾼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하여 말씀했다. 그것이 16절에 나온 말씀이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와 성경, 성경과 기도는 필수적이다. 사도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연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들이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이것을 배웠다.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선포한다. 다섯 번째, 지도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선택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성장하는 이는 늘 배우는 자세가 있다. 지도하는 이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인식과 선택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떤 이들은 마띠아를 유다 대신 뽑은 제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첫째, 제비를 뽑은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 두 번째, 당시 무명인으로 되어 있는 마띠아, 그리고 그날 이후 두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을 사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제비 뽑는 방법은 구약 전통에도 있었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한 법, 구약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사실 유능한 사람도 뽑아야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교회 부흥 또는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참으로 좋은 기도다. 그러나 참 부흥을 원하는 이는 부흥의 원동력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결론 1. 초대교회의 산실은 120명이 모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그 다락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다락방에는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사도나 평신도, 남과 여, 오랜 제자와 새 제자, 예수님의 가족과 외인의 구별 없이 일치를 이루고 더불어 정신으로 하나 된 일치의 다락방이었다. 모여서 합심하여 진심으로 계속하여 기도한 기도의 다락방이었다. 기도실은 곧 교회의 기관실이며 조타실이다. 2. 교회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룟 유다는 업적이 불명예스러웠고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유산이 불명예스러웠다. 따라서 마띠아로 대신하여 새 출발을 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을 배우고 더불어 살며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배우며 지도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을 잘 배워야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조희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제3강 성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개인은 물론 교회의 성장을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왜 준비가 필요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시한 집사였습니다.